요아스 왕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처음 통치와 마지막 통치라는 제목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시리즈로 드라마가 있었는데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김혜수가 나오는 슈룹. 그 슈룹이라고 하는 그 뜻이 우산이라는 뜻입니다. 우산. 어머니가 지켜주는 그 우산 때문에 왕자들, 자녀들이 무사히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우산을 써줌으로써 왕자들이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중전 마마였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해주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처음은 그야말로 고모부되는 여호야다의 우산 아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정치를 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철저하게 고모와 고모부되는 두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 왕, 두 번째가 아비야, 세 번째 왕이 아사, 네 번째는 여호사밧, 다섯 번째는 여호람, 여섯 번째는 아하시야, 일곱 번째가 아달랴, 여덟 번째가 요아스입니다.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그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의 아내가 됨으로써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고 나중에 그 여호람의 아내가 됨으로써 왕후가 되기도 하고, 그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을 아하시야가 왕이 됨으로써 태후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아스가 1살 때인데 6년 동안 성전에서 잘 숨어서 지내다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누구냐면 바로 아달랴의 손자가 되는 거죠. 요아스가 이 아하시야 왕과 브엘세바 사람 시비야 사이에서 요아스가 태어났는데,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태어나자마자 성전에서 무려 6년간 숨어서 삽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한 다음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아달랴를 제거하는 일의 1등 공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모와 고모부였던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사위이기도 했고,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과 결혼을 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아달랴가 여호와께 반대하는 폭정을 하는 것을 보고 르호보암 왕가의 정통을 잇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아달랴 여왕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또 자기의 조카이자 자기의 오라버니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었고, 그 요아스를 친정 엄마 아달랴의 폭정에서 피하게 숨어 지내게 해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무려 6년간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의로운 편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였고, 악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은 아달랴였습니다.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6년간 성전에서 숨어서 살게 되었고, 7년째 아달랴가 제거되자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요아스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를 살려준 고모부 내외가 제사장 부부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의 초기 정치는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의 범죄에 들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그 중간에 선하고 악한 왕이 같이 있는데,
자, 선한 왕들은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3대 왕이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은 아합, 므낫세 같은 왕들이 악한 왕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왕들은 누구냐 하면 선과 악이 함께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물론 악한 왕들도 눈끝만큼의 선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악한 부분이 많았고, 선한 왕들도 물론 눈끝만큼의 악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선한 부분이 많았고, 선과 악이 함께했던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아스가 바로 이 초기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정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선한 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악한 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아스 정치 초기에 악한 선한 면들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할 돈들을 많이 거두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요아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상하게 성전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성전 수리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전 수리가 안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불러서 약간 얘기합니다. 아니 여호야다여, 왜 성전 수리가 지연됩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빠졌습니까? 알고 보니까 7절에 나와 있는데 악한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부터 모세가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성전에 바칠 성전세를 다 내라 라고 명령하면서 성전 밖에다가 큰 궤를 하나 헌금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 성전 궤에 돈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돈을 갖다 붓습니다. 이 부분을 10절 말씀을 NIV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All the officials and all the people brought their contributions gladly, dropping them into the chest until it was full. 모든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헌물을 가져왔다. 뭐 할 때까지? 기쁘게.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궤로 그 돈들을 집어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도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을 사람들은 가져와라 했더니만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됐다, 그만 가져와라 하니까 그제서야 그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200만 명 아닙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 하나 지으려고 예물을 가져오니까 차고 넘치게 되죠. 오늘날에는 수천만 명이 있어도 수천 개, 수만 개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물이 넘쳐나기는 어렵고 부족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나마 이제 교인이 100명, 1000명, 10,000명 되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겠지만은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는 예배당 하나 만들어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넘쳐나는 성전세를 가지고서 성전 수리를 잘 맡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어 갔습니다. 세 번째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립니다.
요아스가 정치 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여호와 성전 중심 신앙은 고모부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서 배우고 경험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6년간 숨어 살면서 뭘 봤을까요? 여호야다가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가, 이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그토록 의지하던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요아스가 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자 요아스 왕의 고모부이자 영적인 아버지였고 스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인 신앙관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자고 말하니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요아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자기의 확신에 찬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관은 금방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동반의존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반의존형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새별이가 밤에 잘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잠을 자는 것 같은 동반의존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새별이가 커서 20살 넘었는데도 혼자 잠을 못 자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병이 되는 거죠. 병적인 거죠. 지금 어리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옆에 자야 마음 편하게 자는 것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반의존형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배우자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혼자 어디를 못 갑니다. 누가 같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동반의존형의 사람, 병적인 거죠. 그게 지나친 거죠. 우리 자녀들이 20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신앙도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유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잘 간직하여 홀로 믿음의 삶을 굳세게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아스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홀로도 설 수 있는 믿음.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죽어도 나 혼자서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요한이, 요셉이, 셋베리가 부모 곁을 떠나서 타지로 갈 때에도 스스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갈 수 있고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신앙의 그늘 아래 있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후반기 통치는 하나님을 떠난 정치였습니다. 방백들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죠. 왕이시여, 이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 일에 요아스 왕이 동조하고 동의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경고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였으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 왕의 후반기의 사역은 바로 선지자들의 경고까지도 무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서 선지자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자 그를 죽일 정도로 요아스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도 요아스의 신앙이 자기 스스로 확고한 신앙의 뿌리에 기초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간편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가 고모부잖아요. 고모부의 아들인 스가랴는 바로 자기의 사촌이에요. 사촌, 고종사촌. 그런데 그 고종사촌을 죽입니다. 왜? 자기에게 싫은 말 했다고. 하나님 똑바로 믿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왕이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사촌인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 한 편 길게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죠.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요아스 왕에게 좋은 말 했다가 옳은 말 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처음과 마지막에 달랐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모부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정치도 잘하고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의함으로써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보게 되면 그렇게 평가될 왕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하여서 보따리 뒤에 숨을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죠.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이하게 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모습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낮은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 오메가가 뭐냐면 헬라어 알파, 베트, 감마, 델트, 영어로 A, B, C, D. 그 알파벳의 첫 번째가 알파예요. A랑 똑같은 거고 오메가는 영어로 Z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 많이 쓰여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오메가 3, 뭐 알파 세미나, 뭐 알파 무슨 AI, 뭐 알파 5 많잖아요. 이 알파 오메가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처음이고 마지막. 태어날 때 축복 속에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에도 우리가 축복 속에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죽을 때 보게 되면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새 신년에 결심한 목표, 가치들 이제 연말 오늘까지 그대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23절부터 27절 보시게 되면 요아스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사랴를 죽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요아스를 죽게 합니다. 아람 군대 인원이 굉장히 작았는데
많은 군대 유다를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 전에 싸움들 보시게 되면은 유다 군대는 작았는데 다른 나라 군대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요아스가 여호와를 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적고 유다 군대가 많아도 유다 군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작은 힘으로도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리면 큰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심성에서 쳐 죽인지라.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일, 그리고 여호야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배반했던 그런 일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아스가 전쟁에서 지니까 바로 요아스를 그날 1년도 되지 않아서 처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용두삼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두삼위가 뭐죠? 용의 머리에 뱀꼬리.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야. 그러니까 10년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율독하자, 전도하자, 부흥시키자, 열심히 공부하자, 뭐 막 그렇게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데 연말 딱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용두삼위라는 거죠. 처음에 간직하였던 목표, 믿음, 꿈, 이것이 그대로 연말까지도 나타나는 것. 우리의 생애 초창기 때 가졌던 믿음과 열정과 사명에 대한, 콜링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도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분이셨어요. 우리의 삶도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셨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5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때에 품었던 열정과 비전과 꿈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모든 지체들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3년도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말씀 묵상 잘 보시고 이번 주 성경 통독도 열심히 내일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예배였습니다. 딱 2024년도 띵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오늘 밤 11시 반에 예배 드리면서 12시가 되면은 다 한 살씩 나이가 먹는 거죠. 신별이는 13살, 요셉이는 17살, 글쎄 바울이는 21살. 자, 우리 2023년도 주제 선구 같이 오늘까지 이제 하겠네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을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을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아멘. 그리고 내년도 주제 선구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중심이 되고 뭐라 했잖아요. 그거는 밑에 이거 사는 이제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말씀이 중심되는 광주주심 교회. 이것은 이제 교회 전체적인 표어고 매년마다 바뀌는 주제 선교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저 예배 끝나고 이거 떼고 저 새 현수막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폐회성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처음과 마지막의 신앙이 항상 같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교회, 광주 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사업장마다, 개인 후원자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했을지어다. 아멘.